7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과 저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과 저주. 저주란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본문에 저주함에 가깝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를 아시고,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없어요. 이따가 이제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확신과 위로. 자, 7절, 8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과 저주.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 그래 보면 됩니다. 비유를 말하죠. 이런 비유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 좋은 열매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않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해 저주함에 가까워, 저주가 아니고요,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된다.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풀면 이렇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땅은 같아요. 지금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같아요. 근데 비를 흡수하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비를 흡수를 잘하면 합당한 채소, 비를 흡수를 안 하면 가시와 엉겅퀴.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비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양식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밭은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건 지옥에 가는 구원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밭이 같아요. 밭이. 터가 같단 말이에요. 터요. 열매에 따른 상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여기 저주함에 가깝다라는 것은 저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라도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저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복음으로 안 살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저주예요. 예. 자,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과 저주는, 복과 심판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라는 그런 성경이 참 많아요. 4개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가지는 우리입니다.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가지는 우리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지가 자기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떨어져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잖아요.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줘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요. 가지인데 이미 가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왜? 주님에게 붙어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면은 사는 게 뻔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될 거다 아니고요. 소금이 된 거예요. 근데 소금은 맛을 내는 게 사명이에요. 맛을 내면 주인이 계속 써요. 필요하니까.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밖에 버려요.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밟아요. 같아요. 아까 피우라. 그 요한복음 말씀하고. 우리가 소금이란 얘기는 여기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새 언약의 사람들이 소금이에요. 우선은 예수님이 소금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소금이 된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맛을 우리 잃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떨어져 나오면 맛을 잃어요. 예수님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발표해요. 조롱을 당해요.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게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저주함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터가 같아요.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절에.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 은, 보석으로. 이거는 불이 와도 안 타요. 어떤 사람은 나무, 불, 짚으로. 이건 불이 오면 타요.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금 불로 비유해요. 그러면 잘 지은 사람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 상을 받아요. 잘 못 지은 사람은 다 타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나 터가 예수님이니까 터는 있잖아요. 공적은 다 탔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금은 보석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무나 풀, 집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짚은 상급이에요. 그 상급이 없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받죠. 바울이 뭐 구원의 확신이 없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갖고 바울이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렵다. 그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바울을 그 정도밖에 안 봐요. 여기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은 9장 27절 앞에 쭉 보면은 경주하는 게 나와요. 경주. 신앙 경주. 신앙 경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상 받는 거죠. 상. 그럼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상을 못 받을까 두렵다. 상 받는 데서 내가 탈락될까 봐 두렵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표적을 향해 달려가야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상을 못 받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못 받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많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말씀드립니다. 9절에서 12절 성도들을 향한 확신과 위로. 바울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라는 것은 4절에서 8절까지 십자가로 가면은 안 된다. 또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저주함에 가까운 거다. 이런 말씀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앞에 왜 이렇게 무겁게 말을 했냐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고 있으니까 강하게 말하는 거죠.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복음을 들었잖아. 너희들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근데 왜 자꾸 흔들려? 근데 왜 자꾸 십자가로 가? 근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왜 가시와 엉겅퀴를 자꾸만 내놔? 그렇게 책망과 교훈을 한 다음에 그렇게 내가 말은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기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칭의 구원은 그냥 단번에 되는 거니까. 뭐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건 다 시간을 두고 하는 건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 구원을 잘 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라고 위로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저만 챙가고 누구는 뒤에 처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다 함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으로 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해서 같이 동력하면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이 수신자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잘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본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자 보세요. 3장 17절 앞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 표대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처럼 복음으로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라고. 있을 거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달려가자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죠. 우리 샘천이라는 공동체가 왜 소중합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고 멋진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 주변에 리더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를 인도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무턱대고 그들을 본받는 건 아니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이 진짜 복음으로 살았나, 정말 믿음으로 살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나, 그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요한삼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이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악한 건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잣대고 자기 생각대로 평가, 판단, 정죄. 선한 건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 훈계와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두려워서 혹은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러한 말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위로와 격려,
훈계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구원은 취소, 변경되거나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고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받는 것이지 열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각자의 열매는 다릅니다. 상급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양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입니다. 비를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듯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매일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는 양식,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양식을 먹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으로 살았던 자들을 본받고 현재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까이 하여 동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가 갈등에 있는, 돌아갈까 견딜까 그런 갈등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위로와 격려도 하며 어찌하든지 다시 돌아가지 말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도 변경될 수도 반복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취소도 되고 변경도 되고 반복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 받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받아 먹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라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더 복음으로 깊은 교제로 주님의 깊은 음성도 듣고 성령의 깊은 가르침도 깨달음 받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불 가운데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아니고 넉넉한 구원,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